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재미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귀신을 제압하는 권위를 나타내므로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루시는 이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매를 이렇게 놓고 씨름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수님만이 제일 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네들이 세대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추방당하는 귀신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추방당하는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걸 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표현뿐입니다. 귀신들을 추방한 것 외에 영적 권세를 발휘하는 것 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고 있을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는 사건이 2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는 이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고 와, 이게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같이 다니면서 귀신이 제압당하고 추방당하는 권세, 그 권력, 그 능력을 보면서도 이 믿음이 이렇게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대자연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누군가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들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8장 이 본문 이 앞부분에 두 번이나 그러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이거죠. 유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나타났다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귀신을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예? 나다 무서워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찌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했다 하면서 증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더라. 네.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누룩처럼 퍼져 들어가서 오염을 시키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 그들의 주의,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분별력 좀 가져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듣고 분별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채 그들은, 제자들은 우리가 급하게 오다 보니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냐? 그러면서 실례를 동원합니다. 내가 오병이어로 떡 만들어서 줬지. 너희들 봤지. 그때 몇 광줄이 남았느냐? 12광줄이. 내가 7병이어로 떡 만들어 주는 거 봤지. 다 먹었지. 그때 몇 광줄이나 남았냐? 7광줄이. 그러면 떡 문제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 수근수근 해야 될 때냐 말이야. 너희들이 보고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겠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하고 같이 내가 누구로 보이냐? 이것들아.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쭉 같이 있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다스리는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 이런 떡으로 먹게 해주는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전부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도 그들이 전부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둔하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버러라는 단어인데, 둔하다, 딱딱하다, 굳어있다, 어두워지다, 단단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있고 어둡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이렇게 시원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야, 내가 너희들 하다가 내가 질렸다, 이제 그만하겠다, 근데 대상을 바꿔야 되겠다, 도대체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요,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이끄십니다. 여기서 무릎이 꿇어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야, 주님 정말 대단스럽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이렇게 이끄신 그런 주님이시라면 우리들도 여기에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우리들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현장에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왜 믿어지지 않지? 50년 성경 봤는데 왜 안 믿어지지?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러면 좀 더 하시면 돼. 50년 읽었는데 안 믿어진다. 좀 더 읽으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온 거예요, 이제. 네, 오늘 루이스를 얘기를 좀 하겠어요. C.S. 루이스. 제가 프로이디아 루이스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프로이드와 루이스의 공통점은 둘 다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루이스보다 한 4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이스도 프로이드의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의 종교적 체험이라는 논문에서 종교를 환각적 정신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각적 정신 이상. 신경증적인 집단. 신이 없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없는데 신이 있다고 믿는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정신 이상한 거예요. 에? 프로이드 정신의학했다고 그 사람이 뭐 모든 걸 깨뜨려 진리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면 그 친구 아주 정신 이상이에요. 거의 정신 이상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친놈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 안 해서 그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미친놈이에요. 예. 그런데 그 친구의 이런 학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신의학 쪽에서는 대부분 종교를 그렇게 이 망상 정도로 표현을 하고, 망상이라는 것은요 실제가 아닌 것을 보고 헛소리하는 거, 이 상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미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종교를 망상이라 하고,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신론이거든요. 그러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빈 대학을 다닐 때는 거기에서 그 교황 무엇설에 대해서 사표를 던져불고 나온 그 천주교 신부 교수 때문에 하나님 정말 있나? 그러면 갈등을 하죠. 그리고 10년 정도 변호사 친구가 기독교 신자예요. 그 친구하고 이 교제를 하면서 그 친구의 진실한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기독교를 가져볼까? 이런 정도로 흔들려요. 그런데 루이스는 그런 흔들림조차 없는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무신론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이드와 루이스를 비교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멘드 리콜라이 교수라는 양반인데, 하버드에서 25년 동안을 프로이드하고 루이스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 사람이 루이스의 변화를 추적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회심과 루이스의 회심은 그 삶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이 숙제를 내주고, 그걸 어떤 종교적 회심에 대해서 숙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종교적 체험, 종교적 회심을 경험한 학생들이 답을 써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 마약, 알코올, 담배를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 능력이 증진되고 향상됐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처럼 회심한 다음에
기독교를 변증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 루이스는 변화된 다음, 회심한 다음에 이 순전한 기독교 그 외에 책을 무지 많이 씁니다. 책을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회심을 하게 됐는가?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한 5-6가지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루이스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동경심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떤 동경심? 어떤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경심이 뭔가? 저는 이걸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원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꼬집어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동경심, 영원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면 영원은 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향한 동경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동경심이 있었는데 이걸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놓고 루이스는 자기만의 방을 갖고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만의 방은 뭐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신조차 자기에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방을 두고 살고 싶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영혼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방을 두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로 살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변화가 오게 된 게 그를 변화시킨 계기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데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쓴 영원한 인간, 영원한 인간이라는 책을 보게 돼요. 언제 보느냐? 19살 때. 어디에서? 군대 가서. 그가 세계 제1차 대전에 참가하게 됐잖아요. 전쟁에 참가해서 그때 전염병이 걸립니다. 참호열이라는 열병,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후송 조치 받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도중에 그가 병원에서 그냥 독서를 위해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뭐라고 써놨냐면 그거 참 글은 잘 쓴, 감성적으로 글은 잘 썼는데 신자라는 결점을 갖고 있더라. 그가 신자라는 것을 결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전투적인 무신론자 T.D. 웰돈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T.D. 웰돈이 어느 날 루이스 방으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루이스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복음서가 말이야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많은 책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신론자가 사복음서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무신론자 같은 무신론자였던 이 루이스가 흔들리게 됩니다. 야, 그때 그 자기 감정을 남겨놨는데 이 웰던이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는 진실된 진리로 믿는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으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어디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그가 웨딩턴 힐로 자기의 사무실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2층 버스 안에서 한가할 수 없는 그가 자기에게 다가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부했는데 그리고 무신론자로 똘똘 자기를 뭉쳐서 거부하면서 그 다가오는 그 영원한 그 존재를 거부하면서 무신론자로 자기를 똘똘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왔는데 그가 자기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사냥개에게 쫓겨서 어떤 이 대피할 곳이 없는 벌판을 달려서 도망가는 여우, 더럽고 지쳐있는 여우 같은 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개에게 쫓기는 더럽고 지쳐있는 숨을 곳 없는 여우. 그래서 그때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그 한가할 수 없는 존재를 느꼈는데 자기의 마음에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말여. 받아들일까 말까.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그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에게 들어온 그 분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성육신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유실론 그거는 받아들였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 그분으로 아직은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네 번째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을 읽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고 터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읽어집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계속 만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충격인가? 예수라는 인간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계속. 왜 충격을 받는가?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알린 신명입니다. 신명. 나는 있다가. 나는 있다라는 이 말을 하는 자체는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거짓 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신이든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체스터턴의 영원한 인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마호메트도 위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모세, 부처 이런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는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메시아다. 그리고 죄를 사한다. 이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정신병자인가? 그는 루이스는 예수님을 무신론자로 있을 때 유대 철학자로 알았습니다. 유대 철학자. 신화 속에 있는 얘기하는 존재. 신화. 예. 그리고 철저한 이 도덕주의자. 이런 정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부처에게 당신이 브라만의 아들이요? 하게 되면 부처가 그 사람에게 자네는 아직 환각 중에 있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또 소크라테스에게 그대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호메트에게 만일 그대가 알라요? 그러면 옷을 벗고 망토를 내려놓은 다음에 칼을 휘둘러 목을 쳐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신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 루이스가 굉장히 지적으로 이 우주 너머에 있는 지성적 존재를 사실은 추구한 사람인데, 예? 그런 지성적인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메시아가 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죄를 용서한다. 이분이 충격 속에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 충격을 받기 바랍니다. 흔들려야 돼요. 어떻게 이러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소설 읽듯이 100번, 1000번 읽어도 뭐 의미 좀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읽으다 보니까
성경에 이제 아담이 나오죠. 아담도 보니까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죄와 타락 속에 떨어지게 한 장본인. 아브라함도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비겁하고 이 죄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다윗도 보면은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인이라. 그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 베드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비겁하게 부인하고 도망간. 이렇게 율법 앞에 떳떳한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는데 예수는 그 율법 도덕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들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인데 우리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 이제 그분에게 믿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우리 인간은 뭔가? 우리는 전부 다 크리에이티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신 존재. 비같은 나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셨다 이거는 안 계신 적이 있다가 없던 때가 있다가 났는가? 그게 아닙니다. 영혼 속에 안 계신 적이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신 하나님과 똑같은 자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아리우스가 정죄를 당하게 되죠. 니케아 회의에서 AD 325년에 니케아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비해 열등한가? 이 부분을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차등이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그가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정죄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신성과 영광과 거룩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신 분입니다. 영혼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피조됐습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나셨어요. 그런데 영혼 속에서 안 계신 적이 없으면 신이 아니에요. 안 계신 적이 없이 항상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셨다. 영혼 속에서 이게 신의 신비입니다. 안 계신 적이 없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신 하나님, 이게 신비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뭐하러?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는, 속죄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명, 나는 나다. 이 말씀을 주장했다 이거죠.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가 자기 환자에게, 치료하는 환자에게
프로이드가 환자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환자가 웃을 거라는 얘기죠. 당신은 병이나 고쳐.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예?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 누구의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인간 너머 영원 세계 속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를 사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1세기를 사셨습니다. 1세기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도 1세기에도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메시아다. 유대사의 충격입니다. 메시아가. 예?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냐? 맞다니까. 이런 신성을 모독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내용을 유대 대제사장 그룹, 서기관, 바리새인 그룹들, 유대의 최고의 주류 핵심 지도층이 모여서 결탁해가지고 심판을 해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합법적 사형 언도를 받게 해가지고 십자가의 저주 속에 로마의 이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로마의 처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으로 공개 처형을 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공개 처형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대속한 구원을 이루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알고 믿는 거. 예수님은 1세기에도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더디 믿고 둔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기어이 이끄셔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경배한 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 제자들은 오늘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로. 주는 누구요? 하나님으로. 다윗이 내 주 옆에 계신 내 주께 이렇게 얘기한 이 주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한 것처럼 1세기의 제자들이 부활하고 이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명령을 줘서 파송하는 그 예수님을 경배, 프로스키네오, 월십, 엎드려서 절을 하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했던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이 그 한참 후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1세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 그룹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로 삼았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모르고 죽였어 이것들아.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확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날카로운 비스에 찔린 것처럼 비명을 지르죠. 전부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넘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경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경배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합니까? 하나님께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경배를 해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 경배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동등히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루이스가 예수를 하나님, 나는 나다 이 말을 한 것에 그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919년 9월 19일 밤에 세 사람이 모입니다. 거기에 이 돌킨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죠.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 그 돌킨과 함께 세 명이 모여서 밤새 얘기를 해요. 밤에 3시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루이스가 많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날 이후 12일 뒤에 자기 친구에게 루이스가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렐루야.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라는 떨리는 고백을 친구에게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변증가로 복음 전도자로 평신도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술, 담배 끊은 거 이거는 기본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투적인 용사로 자기를 전투 일선에 던지게 됩니다. 변증가는 싸움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변증가로 이렇게 일어선 루이스처럼 루이스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죠. 그 친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어 부인을 30년을 돌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조이 데비 인먼이라는 골수암 환자 다 죽어가는 골수암 환자하고 병원에서 결혼식 올리고 4년 동안 살고 헤어지게 되죠. 그거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로스 사랑을 넘어선 필로의 사랑을 넘어선 친구 간의 사랑, 이성적 사랑을 넘어선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아가를 패요? 아가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머리로, 모든 것 위에 통치자로 앉히신 주로, 하나님과 동등한 주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내용은 역사적 진리, 사실임을 믿고 담대히 이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복음을 전도자로 파송하기까지 그 믿음 없고 둔하고 믿지 못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파송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만드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